자, 신명기 32장입니다. 31장을 할 때 모세에게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말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32장 내용이에요. 기록으로 말씀을 주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사람들한테 그 옛날 시대에는요 구전으로 계속 전파되는 게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노래가 이렇게 이제 간단한 곡절을 붙였겠지만은 일종의 시 같은 내용들, 외워야 되는 암송하는 내용들 노래로 가서 부름으로써 기억했단 말입니다. 자, 그 노래가 뭔지 봅시다. 사실 신명기는 뒷부분에 갈수록 다 한 말들이 새로운 말들보다 했던 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좀 보는 가운데 핵심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용어가 바로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셨는 것인가,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자, 6절까지만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복들이 뭐냐 하면은 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예,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4절에서는 그분은 반석이라 그랬고요.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다 그랬고요. 공의로우시고요. 진실하시고요. 악이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시고요.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끌었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 말이죠. 거기 2절에서요.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가 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이제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죠. 이 가운데 비가 한번 내린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엄청 커다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들을요, 광야는 정말 비도 안 내리는 곳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촉촉히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 자라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곡식이 자라는 물리적인 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다. 단비와 같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비로소 촉촉히 축여져야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더 그렇고 우리에게도 영적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알잖아요. 돌짝밭도 있었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것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말입니다. 옥토밭이 뭐예요? 땅이 좋다는 게 뭐예요? 햇빛과 비가 잘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전체 말씀으로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말씀으로 촉촉히 축여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또한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석인데 그 반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지금 이 세대가 변질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온전한데 나중에 자손들 때에 변질되는 거 아니라 벌써 너희 자체 때부터 변질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구속받은 그 세대가 변질되어 벌써요. 너무하지 않아요?
출애굽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좀 한동안은 좀 잘 온전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어가면 그때 변질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축복도 받고 여러모로 주님과의 기도 응답도 되고 그러면 당분간은 주님 안에 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뭐 미혹도 받고 실족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또 죄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회개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받은 그 세대가 바로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패역했단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패역한 세대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석으로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같이 보답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었는데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세우셨잖아요. 배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신명기예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 때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찌르지 않으시던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의 구속주가 아니냐?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러느냐?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율법이냐 아니냐 요 교리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겁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동일해요. 자, 7절 보게 되면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그들 다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경험한 거예요. 반역도 경험했고 심판도 경험했고 징계도 경험한 거죠. 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도 경험했고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을 분리시키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나누는 것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방인들의 나눔까지도 이스라엘의 중심돼서 나눈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심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을 움직여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패권을 주셨고요. 그렇죠? 유다를 70년 만에 회복시키기 위해 또 페르시아에게 패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뭔데요? 예루살렘이 조그만 동네가 뭔데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앞으로 대환란을 또한 허락하실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영적 개념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견지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성경 전체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9절에서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유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단 자긍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런데 그 자긍심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자기 교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교만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들을 온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쭉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10절에서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이 눈동자가 얼마나 빨리 깜빡이는 줄 알죠? 위협이 올 때요, 그냥 누가 앞에 어깨를 툭 치게 되면 못 피해요. 못 피하죠. 툭 치면 맞는 거예요. 그냥 누가 머리를 때려도 빨리 못 피합니다. 근데요, 누가 눈을 만지려고 그러면요, 재빨리 눈을 깜빡여요. 눈이 가장 민감해요. 눈을 지키는 거거든요. 모래바람 불게 되면 눈을 깜빡인단 말이죠. 사람의 눈이 얼마나 빨리 깜빡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몇 천지는 몇 번이 몇 천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빨리 이렇게 깜빡인다고 말하죠. 자신의 눈동자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눈동자 같다고 말해요. 그분의 눈동자 같다는 것이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말도 되지만 또한 눈동자로 쳐다본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빛이 머무는 곳이라고요. 항상 그렇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죠.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 그러죠.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파닥거리게 한 다음에 재빨리 내려와가지고 딱 업어주고, 그렇게 몇 번 하면서 스스로 이제 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양을 지금 보이신 것 같아요. 날개로 업어주신다는 말은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요. 또한 독수리 예를 든 것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말도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다루신 거예요. 그들의 특별한 영적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다양하게 먹으셨어요. 13절에서는요, 높은 곳들 다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대요.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답니다. 소의 버터, 양의 젖, 어린 양들의 기름. 아니, 소의 버터, 양의 젖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기네 목축, 그 소 떼, 떼가 갔으니까 그걸 짜먹었다는 게 뭐 이해될 수 있지만,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어요? 무슨 말이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고요.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나귀 염소들. 바산을 얘기한 걸 보니까 지금 정복 활동을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기름진 미랄로 먹으셨대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대요.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포도를 먹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신 분입니다.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생각할 때는 만나면 먹어야 지겹더라도 만나면 먹었네. 근데 아니네요. 더 다른 걸 먹었네요, 이 사람들이. 물론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양하게 먹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부족한 것은요, 고정된 집이 없었을 뿐이에요. 고정된 집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난 저것도 없어, 난 저것도 없어, 부러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무엇보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무엇보다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살라는 얘기죠. 그럼 주님의 보호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누리지 못해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 특히 14절에서 포도의 순수한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의 순수한 피. 포도를 피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포도는 이 포도주의 특성상 빨가니까, 요즘에 적포도주도 백포도주도 있지만 기본 포도주는 빨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제된 와인 말고요, 포도에서 쭉 짠 그 순수한 그 액, 진액 말이에요. 그 즙.
이걸 보통 새 포도주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 포도주라고 말할 때 이 와인 공장에서 최신 뽑아놓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에서 꽉 짠 거, 이걸 새 포도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이사야서 65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자,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가 보인대요. 새 포도주는 공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식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포도송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포도송에서 막 짠 걸 새 포도주라 말하는 겁니다. 발효되지 않은 거, 순수한 상태 자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말입니다. 6월절 만찬하실 때 말입니다. 포도가 있는 거예요. 포도 있는 것을 쭉 짜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직접 짜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 만찬을 하실 때는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순수한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 포도즙을 갖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한 피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도 물론 상징적인 표현, 예식이지만은 발효된 포도주를 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거잖아요. 가능하면 착즙 주스를 갖고 합니다. 100% 원래 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일반 교회들에서는 발효된 포도주로 하기도 하잖아요. 와인 가지고 합니다.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이 와인으로 미사용 포도주라고 따로 나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피는 순수한 피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님 자신의 피를 상징했죠. 주님 자신의 피는 순수한 피입니다.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피예요. 그런데 32절 33절 보게 되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에서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들의 포도주와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순수한 피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원수들의 피는 이런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피를 대조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피와 죄인들의 피를 대조합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죠. 재림 때는 예수님의 피가 더 이상 흘리지 않죠. 재림 때 예수님의 피를 왜 흘려요? 안 흘리죠. 대신 재림 때는 누구의 피가 흘려요? 죄인들의 피가 흘리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발굽으로 다 밟는다 그래. 죄인들을 죽이고 밟는다 그러죠. 죽이고 밟을 때 그 피가 말굽비에 튄다고 말하는 것이고, 피의 강을 이뤄서 흐른다고 말하는 것이 계시로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옷이 피에 얼룩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림 때 그분의 옷이 피에 얼룩진 것은 그분의 피, 희생의 피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재림 때 그분의 옷이 피에 얼룩졌다는 얘기는 죄인들의 피를 말하는 거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적시지 않게 되면 자기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적신받았기 때문에 자기 피가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어떤 피도 흘려지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죽이려 갔다가 여기 이미 누가 죽었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거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누군가 사람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죄인들의 피를 대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동물의 피를 대조하죠. 그리스도의 피와 죄인들의 피를 대조하는 것은 구원이냐 심판이냐 개념으로 말할 때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피와 동물의 피를 대조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보혈이 동물 제사들보다 완벽하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위대하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좀 주제가 달라요. 오늘 지금 32장에서는 동물의 피와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피와 대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중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천국도 가기 싫고 지옥도 가기 싫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면 마귀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손에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이죠. 자,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여수른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여수른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찌자 걷어찼대요.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잘 먹어주시니까 걷어찼어요. 누굴 걷어차요? 자기들의 반석을 걷어찬 거죠.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인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셨대요. 자, 그들은 반석을 버렸어요. 반석을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반석은 그들을 높이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들은 반석에 우뚝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너지는 모래 언덕이 아니라 반석 위에 딱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석은 그들을 안정시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반석을 버려요? 그들이 설 기반이 없어지는 거네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하나님 안에 있는 반석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걷어차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설 데가 없는 겁니다. 올라설 데가 없게 되면 모래 위에 올라서 가지고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설 기반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이유가 없다면 멸망하는 거죠.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주시는 최악의 징계가 뭐냐면, 특별하게 병 주고 괴롭히고 이게 최악의 징계가 아니에요. 최악의 징계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놔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 때 항상 불행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잘 나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난 잘 나가네? 난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잘 되네? 좋아할 게 없어요. 그래? 너 세상 사람처럼 살아.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놔둔다는 얘기는 가끔 번성도 하지만 몰락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는 데려가죠. 죽으면 위로는 데려가죠. 그거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유업도 어떠한 상급도 어떠한 기쁨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공허하게 살다가 끝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멸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멸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혼나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나는 거면 괜찮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로서 크게 맞으면 괜찮다고요.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얻어맞고 세상 사람처럼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양한 징계를 받겠지만 여러분이 작은 징계를 받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맞아요. 징계가 커지고 아예 그래 넌 세상 사람처럼 살아 하게 되면 큰일인 겁니다. 뭐 여기 계시면 그런 분 없어요. 없는데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6절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케이 그럼 나도 이방인들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믿지 않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를 다루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재판관기 때 혹은 열왕기상하의 역사서 가운데 그리고 바빌론 침공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배교까지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내용 보게 되면요. 신명기 28장에서 보았던 그 저주와 좀 유사하게 보여지죠. 그런 내용을 다시 반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너를 살할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이와 처녀를 멸할 것이며 백발의 노인과 더불어 젖먹이도 그러하리라.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주는 그러한 저주들 쭉 설명하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24절에서 짐승들의 이빨과 뱀들의 독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게 보여요. 짐승과 맹수들과 뱀들. 여러분 비슷하게 아모스 5장 19절 보게 되면 대환란 때의 고통을 특별하게 묘사하는데 아모스 5장 몇 절이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주의 날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피했는데 곰 만났어요. 집에 들어가서 왜 살았다 하고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댔더니 뱀에게 물렸어요. 사자와 곰 아까 신명기 32장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들의 이빨 그리고 뱀에게 물렸다고 말하죠. 뱀들의 독.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때의 고통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대환란 때 고통까지 언급되는 겁니다. 자, 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이어진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27절에서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은 높고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치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럼 도구는 겸손해야 되죠. 왜냐하면 작은 주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이방의 이런 심판의 도구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 백성을 친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동하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욱더 가혹하게 하는 거죠. 28절에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교만하게 향하는 마귀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두려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27절 앞에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노니 하나님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뭔가 무서워 떤단 말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닥칠까 봐 염려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미래 예언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교만들을 꺾겠다는 말입니다.
꺾으시는 거예요. 이방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이방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은 약간 시소 같은 개념이에요. 이방이 이렇게 힘을 얻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방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이고, 이방의 이 범죄가 극심해서 주님께서 이방을 꺾으시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상황도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내용이었는데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30절에서는요, 그들의 반석에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반석, 그들의 반석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31절,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걸 자기들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4절에서. 여기는 그들의 반석인 겁니다. 원수들의 반석.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했는데 여기서는 원수들의 피를 또 말하죠. 32에서 33절 아까 이 원수들의 피를 말했잖아요. 그들의 포도송이,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온전한 정말 좋은 포도나무인데 이들의 포도나무는 악한 포도나무인 거예요. 원수들의 포도나무, 원수들의 피 멸망하는 것. 그래서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35절 멸망시킨다. 주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인들은 멸망시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징계받을 때 회개해야지 회복한다는 것은 그 당연한 전제예요. 하지만 어쨌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비록 성도들의 죄를 징책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의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들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막 저주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들을 다뤄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으면 죽게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말씀 약속하셨고요. 원수들은 주님께서 보란듯이 쳐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